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지금까지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는 과정을 여러분과 같이 나눴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잔인하고 무섭고 또 전쟁광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무서운 왕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왕의 말은 곧 법입니다. 왕의 말을 불순종한 것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자, 근데 원래 왕후였던 와스디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왕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자, 이 결과가 가져올 그 무서운 파장이 얼마나 큰 건가를 알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에스더서에서는 1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의 이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 피부로 느낄 수 없습니다. 자,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고 피부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말씀 보는 사람을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바로 앞에는 홍해였고 바로 뒤에는 바로 왕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통곡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이 사막에서 죽게 하느냐. 이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분이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고 계신 분이시고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아침에 잠을 깨우고 피곤함을 물리치고 이 육신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첫 시간을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대신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1장과 2장에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셨어요. 자, 근데 3장부터는 일이 터졌습니다. 드디어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이라고 하는 자를 제2인자로 세웠습니다. 하만은 악한 자입니다. 하만은 성격이 똑같이 불같은 자입니다. 마음이 삐뚤어져도 사방으로 삐뚤어졌습니다. 자, 모르드게가 어떤 일이 있는가? 우리 한번 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네. 자, 아마 하만은 고위관리이고 우리나라로 치면 국무총리격에 해당되니까 하만이 지나갈 때 당시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지금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르신이 지나갈 때, 고위관료가 지나갈 때 인사하는 거 할 수 있죠. 이게 인사하는 게 잘못된 것일까요? 저는 처음에 이 5절 말씀을 좀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았지? 고위관료잖아요. 우리가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또 인정해 줄 자를 인정해 주는 거. 우리 성경의 정신이잖아요. 그러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왜 높은 관리가 지나가는데 무릎은 꿇지 않더라도 무릎 꿇는 거는 좀 비굴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좀 영적인 것이 있기도 하니까 절하는 거 절은 인사의 표현 아닙니까? 약간 저도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자, 근데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당시에
이 왕을 신적으로 우상하고 왕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자, 로마 시대에도 이 로마 가이사, 우리 영어로는 우리가 시저라고 그러죠. 가이사를 이렇게 숭배하는 황제 숭배 상상이 로마 시대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한번 믿으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구세주예요. 유일한 구세주예요. 사람이 구세주가 될 수 없어요. 박태선이 구세주입니까? 이만희가 구세주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구세주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마리아가 구세주입니까? 마리아에게 기도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기도하거나 절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다리가 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여기 이 예수님이 지금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이 장소가 빌립보 가이사라예요. 빌립보 가이사라는요, 저기 헬몬산 바로 밑에 있는 그 도시인데 경치가 아름답고 물이 많고 숲이 많고 그래서 가이사라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의 도시가 된 거예요. 가이사, 시저의 이름을 붙일 정도면 반드시 유명하거나 자연경관이 뛰어나거나 이런 조건을 갖춰야지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빌립보 가이사라의 이 도시에서는 황제를 숭배할 수 있는 신전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 신전 앞에 가셔서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누가 구세주냐? 누가 참 신이냐를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는 사람을 신적화하거나 숭배하거나 절을 하거나 다른 신을 찾아가고 우상을 찾아가서 절을 하는 역사가 어떤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일제시대를 보십시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가 있었습니다. 신사참배할 때 그 앞에 가면은 천조대신이라고 적어놨어요. 천조대신, 천, 하늘을 조, 비치는 대, 큰 신이다. 즉 태양신이란 말이죠. 그래서 일본 국기를 보세요. 일본 국기 모양 자체가 태양이에요. 일본 황제는 태양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사참배는 죽은 천황들 앞에 귀신들에게 절하는 것이고, 그러면 산 천황한테 절하지 않냐? 합니다. 교실 들어갈 때 교실 칠판 위에 천황의 이 어진이 걸려 있습니다. 천황의 어진. 어진은 이 임금의 얼굴을 어진이라고 그러죠. 천황의 어진이 걸려 있습니다. 들어가면서 절을 합니다. 만약에 신하가 와서 이 천황의 편지, 교서라고 그러죠. 읽으면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해야 돼요. 천황을 숭배하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우리 기독교 목사님들이 숨겨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기선 목사님, 최상님 장로님 이런 분들이 숨겨 있어요. 왜요? 이거는 국가 의례가 아닙니다. 당시에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성도들이 국가 의례라고 하면서 절을 했어요. 국가 의례가 아니에요. 그거는 죽은 귀신에게 절하는 거예요. 죽은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싸워야죠. 자, 여기 모르드게 이 하만이 지나갈 때 무릎을 꿇고 절하는 것은 아수에로 왕이 신이고, 그리고 하만은 신적 대리인이고, 하만에게 절하는 것은 아수에르에게 절하는 거고 신에게 절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관습상. 그래서 모르드게가 인사였다면 당연히 절을 하겠죠. 근데 신적인 숭배, 영적인 의미가 들어가면 여러분 절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저 같아도 안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만약에 북한에서 쳐들어와서 우리 목에다가 칼이나 총을 대면서 너 예수 믿으면 죽인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인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나 끝까지 예수 믿겠다 하시겠습니까? 예수를 부인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시인해야 돼요.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거기까지가 우리 삶인 거예요. 거기 우리 삶의 끝이에요. 그 이상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누가 우리에게 무력을 가하면서 여러분 목에다 칼을 대고 총을 대면서 너 예수 믿으면 죽어버리겠다. 그래 죽여라. 내 인생은 여기까지다. 주님 내 영혼을 받으십시오. 거기까지가 우리 인생의 끝이에요. 더 이상 살려고 하면 안 돼요. 구차하게 목숨을 연명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거기서 그냥 끝내는 거예요. 모르드게는요 그냥 거기가 끝이에요. 모르드게 인생도 거기가 끝입니다. 절을 해 무릎을 꿇어 나는 못하는 거예요. 거기가 끝인 거예요. 그랬더니 하만은 악한 자입니다.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아니라 모르드게의 족속 유대인까지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죠. 자, 우리 한번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엘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네. 자, 모르드게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당시 페르시아 제국을 봅시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 전체도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본토에 있는 사람들 다 죽는 거예요. 제국이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남쪽으로는 이집트, 에티오피아까지, 북쪽으로는 터키, 그리스, 동쪽까지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잔인합니다.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 지금도 똑같습니다. 마귀의 성질이 변했나요?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마귀는 큰 용, 옛뱀, 곧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 온 천하를 꿰는 자요. 하나님 앞에서 밤낮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라고.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지금 여기 있는 마귀는요 크게 분내해서 지금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겹살을 찾는다. 지금 여기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삼겹살을 찾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밥입니다. 말씀 보지 않으면 밥입니다. 그냥 제 집 드날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악한 영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게 영적인 현실이에요. 여기 보세요. 6절에 하만이라는 자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온 민족을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워요. 이게 보통 마음인가? 인간의 보통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히틀러 같은 사람이 많이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딱 한 명 나오잖아요. 잔인한 이런 사람.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죽인 제1의 히틀러가 누구냐? 하만이에요. 히틀러는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였어요. 이런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히틀러는 2차 대전 때 독일 제국, 유럽을 다 지배했죠. 독일 제국에서 유대인들을 죽였어요. 근데 하만이라는 자는 그 오래된 옛날에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여러분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야당 여당 이렇게 싸울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야당도 여당도 우리 편이 아닐 수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예수 믿으면 우리 편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마귀 편입니다. 그들도 우리의 신앙을 제한할 수 있어요. 무서운 거죠. 특히 공산주의는 유물관이에요. 유물관이라는 말은 물질만 보이는 것만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인들을 말살하겠다는 게 공산주의예요. 여러분 중국이 경제적으로는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합니다. 자유시장 경제. 민주주의에 있는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해요. 그것도 반자유시장 경제예요. 국가가 주도하는 반자유시장주의. 그러나 정치를 보세요. 이념을 보세요. 공산주의예요. 지금 중국에서는요. 지하교회 막 잡아들입니다. 외부에서 온 외국 사람 선교사가 복음을 증거하거나 성경을 전달하면 체포됩니다. 성경 전달하면 체포돼요. 중국에서. 여러분 무서운 이 이념이라든가 정치가 무서운 겁니다. 야당과 여당이 다 우리 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마귀는 이렇게 체제와 이념 속에서 일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직시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편이에요. 그들은 우리를 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 편에 설 수 있습니다. 다 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설 수 있습니다. 하만이라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편에 서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잔인한 무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생각과 행동이 아닙니다. 이 일을 위해서 왕에게 찾아가서 은 10,000달란트를 주고 그리고 왕을 해유시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9절 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우리 8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하만이 아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9절입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0,000,000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네, 보세요. 내가 왕에게 은 10,000,000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하만이라는 자는 돈이 많이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0,000,000달란트를 왕의 금고에 있다가 드리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사라미스 해전을 통해서 크게 패한 다음에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돈을 받았습니다. 자기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자, 11절 초반부에 보면 이르되 그 은을 너에게 주고 네게 주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아하수에로 왕이 돈을 안 받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그 뜻이 아니고요. 쉬운 성경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왕이 하만에게 말했습니다. 그 돈과 백성은 그대의 것이니 그대가 좋을 대로 하시오. 이렇게 쉬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래 그 돈 네 돈이고 하니까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래 내 창고에 집어넣어줘 이런 뜻이에요. 내 창고에 넣어줘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게 돈을 돌려줬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을 읽어보면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 거는 요즘에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이 나와 있어요. 그 성경을 보면 더 자세하게 똑같은 성경입니다. 똑같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것이고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성경이에요. 뭐 이단이야 그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나라 똑같은 성경. 이 돈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전 민족을 죽이려는 무서운 계획을 실천해 갔습니다. 자,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하만이라는 자는 어디 출신입니까? 아각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 1절로 가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아멘. 자, 이 아각 사람이라는 뜻이 뭐냐면 바로 사무엘상 15장 3절에 나와 있는 아말렉 왕 이름이 아각이에요. 그리고 15장 9절에 아각을 살려줬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상 15장 3절에 하나님 명령하시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한 명도 남기지 말고 죽여라. 한 명도 남기지 말고 죽여라. 하나도 남기지 마라.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다 죽이러 가신 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근데 사울 왕이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어요. 아각 왕, 아말렉 왕이었던 아각을 죽였습니까? 살려줬습니까? 사무엘상 15장 9절에 살려줬어요. 그리고 살진 소와 양과 염소를 왕궁 뒤에다가 갖다 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왜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물어볼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다라고 변명합니다. 변명이에요. 탐심을 가장한 변명이에요. 그때 사울 왕이 만약에 아각이라는 왕을 그때 죽였더라면, 아말렉을 죽이며 철저하게 순종했더라면 하만이라는 자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만이라는 자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때의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가. 그때 남았던 아각이라는 왕의 후손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로 변하는가. 갈라디아서
5장 9절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 조그만한 그 씨앗이 커져가지고 온 덩이가 커져버려요. 우리 안에서 제거해야 되고 우리 안에서 없애야 되고 우리 안에서 회개해야 될 작은 죄가 온 덩이에 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제거해야 될 것은 온전히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죄는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우리 에스더서 3장 1절 하만을 아각 사람이라고 성경이 일부러 표현한 거예요. 아각은 아말렉의 왕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당신 한국 사람이지 이렇게 표현하는데 당신 고종의 몇 대 손이지 이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당신 고종의 20대 손이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당신 김씨니까 김소로 왕 몇 대 손 이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당신 한국 사람이지 표현하죠. 아말렉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야 되는데 성경은 아각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무슨 말입니까?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평생 하나님 말씀에 10가지 중에서 9가지만 순종하고 하나만 불순종하면 안 돼요. 10가지 전체를 온전히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불순종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우리 일평생 온전히 순종하셔서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서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일평생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온전하게 100%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온 덩어리에 퍼집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 철저하게 제거하게 도와주시고 거룩하고 깨끗한 삶,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울왕의 불순종이 정말 완전히 멸하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울왕의 불순종이 이런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가, 우리의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가 우리 하나 깨달아야 될 줄로 우리는 압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온전한 순종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셨습니다. 조그마한 죄라도 온 덩이에 퍼집니다. 마지막 때 거룩하게 하소서, 깨끗하게 하소서, 순종하게 하소서,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소서.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말씀 보며 살게 하시고 예비하며 살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하시 하나님, 성경에서 하만을 아각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울왕 시절에 살려주었던 아각 왕의 후손들 중에 하만이라는 자가 나타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페르시아 전 제국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무서운 사람이 태어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 지극히 작은 누룩이 얼마나 큰 덩어리에 퍼지는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 순종하기 원합니다. 100가지 중에서 99가지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100가지 끝까지 순종하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